오늘은 진짜 시험이란 무엇인가? 진짜 시험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 다 끝났어요? 그죠? 시험 다 끝난 사람도 있고 조금 있다가 이제 기말 친다고 또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죠? 수능도. 올해 수능을 치는 친구들은 없는데 내년이 되면은 수능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친구들 많이 있죠. 그죠?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시험만 없어도 좀 살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은 시험에 억눌려서 사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치고 있는 모든 시험이 가짜라는 거 알고 계세요? 가짜라는 거? 학교에서 치는 시험을 잘 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뭐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속고 있는 게 세상이 진리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가 아니라 그럴듯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꼬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설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 같은 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소설이라는 게 세상에서 일어날 법한 일에 작가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적은 허구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설 픽션이라고 하잖아요. 허구. 소설이 가짜이듯이 마귀가 우리에게 실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허구를 진짜처럼 포장을 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거짓이고 악이고 가짜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뭔가 조금 생각하는 게 쉽습니다. 세상이 왜 허구라고 할 수 있냐면은 혹시 부도수표와 약속음을 아세요? 상업시간이라든가 학교에서 배웠어요? 부도수표, 약속음. 약속음은 약속한 기간이 되면은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고요. 부도수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죠? 세상이 부도수표라면은 하나님은 약속음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1억짜리 부도수표와 1억짜리 약속음을 똑같이 받았다고 칩시다. 똑같은 1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부도수표 1억은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고요. 1억짜리 약속음은 때가 차면은 반드시 돌려받는 돈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 간다는 그 약속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약속음을. 그런데 세상의 시험은 아무리 잘 치고 1등급을 받아도 아무리 보상이 되지 않는 부도수표에 가깝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투자하는 시간과 물질에 비해서 돌려받는 것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로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를 하면은 투자할수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 아시죠? 그죠? 제가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논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임이라면은 세상이 하는 말들은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언젠가는 부도가 날 수 있는 공수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면 성공, 그죠? 공부 못하고 대학도 못 가면 실패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이 논리로 따지면은 우리 교육 청년들은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따라서 살면 성공, 말씀을 버리고 살면 실패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논리대로 따르면은 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논리를 붙잡는 것을 보면은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마귀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특징.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또 모든 거짓의 아비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 완전한 엉터리가 아니고 세상에 있을 법한 소설 같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사기를 칠 때 얼토당토 안 한 말로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기치는 거 아세요? 마귀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게 이 뜻이거든요.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진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을 말할 때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 것처럼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서 우리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거 아시죠? 그죠? 하나님은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뱀은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로 안 죽는다. 오히려 더 잘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뱀의 그럴듯한 말에 속지 마시고 차라리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하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면은 청년부에서 이제 지난 2주 동안 결혼에 대한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전성훈 선생님과 사모님, 그리고 이우정 지휘자님과 사모님이 명강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응들이 다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핵심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이 주제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교제가 없죠. 그러니까 조금 내가 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이성교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제가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교제나 결혼에 대해 성경적으로 한번 정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신자들과 연합하지 마십시오. 의와 악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으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가 의와 악이 하나가 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마귀가 하나가 될 수 없듯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귀는 뭐라고 해요? 마귀는 우리를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은 지금은 안 믿지만 결혼하면은 믿을 수도 있고, 또 막 이렇게 막 땡기고 오면은 또 믿는다고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꼭 믿지 않더라도 성격 좋고 직장 좋고 돈 많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말이 맞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시작했는데 그 만남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반대로 불신자와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고 잘 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죠.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어기는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거짓말돼요.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거짓말쟁이인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반대로 똑같은 논리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대가도 반드시 돌려받습니다. 그죠? 그럼 그 중심이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좋은 거지. 왜 자꾸 세상의 논리에 헷갈리고 흔들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욕심대로 하겠다는 것은 이미 마귀에게 속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마귀에게 속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지킬 수 없다고, 지키기 어렵다고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있어요? 제가 그죠? 10계명 풀 때 그랬죠? 물어봤죠? 10계명 지킬 수 있냐고 없냐고. 다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100%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자기 욕심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 싫은 것 뿐이지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준다는 말씀이 있죠. 그죠? 내가 그 말씀 듣고 500만 원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려서 1억을 돌려받는 게 쉬워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지고 1억을 버는 게 쉬워요? 잘 모르겠어요? 쉽게 예를 들면은 이번 구정에 이제 구정이 이제 내년에 돌아오죠. 여러분들이 세배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용돈을 한 2, 300 받았어요. 오, 좋겠다. 그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의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이, 아들, 어이, 딸. 너 이번에 용돈 많이 받았으니까 받은 돈 중에 100만 원을 아빠한테 맡겨놔. 그러면은 아빠가 너희가 필요할 때 1억으로 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아빠가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뻥치시네 이러면서 어디서 내 돈 띠먹으려고 그러면서 아빠한테 덤빌 거예요? 그죠? 맡겨놓고 나중에 기다리면 부모는 더 주지. 더 주면 더 주지 안 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운 거지. 말씀만 믿으면은 말씀을 어기는 것보다 말씀 지키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말씀 지키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은 말씀 어기는 게 쉬워요? 말씀 지키는 게 쉬워요? 살인하는 게 쉬워요? 살인 안 하는 게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간단한 논리인데 왜 자꾸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듯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거짓과 모순의 덩어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귀는 정말 대단한 놈 같습니다. 제가 봐도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인 줄 뻔히 알면서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문제는 딱 세 가지. 그죠? 이 문제를 통과해야지만이 예수님도 마귀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통과했을까요? 그죠? 통과했으니까 마귀가 찍소리도 안 하고 도망갔겠죠?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통과했는지 한 번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은 직후를 말합니다.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생명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은 직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귀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인정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수험생이고 마귀가 출제위원이고 성령님과 하나님이 감독관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를 생각해 보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학교를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학교를 보내죠? 그죠? 그죠? 수험생은 여러분들이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고 출제를 내고 채점을 하죠. 그리고는 성적표를 부모님께 보내죠. 부모님께 보내갖고 잘해도 잔소리 듣고 못해도 잔소리 듣고 그죠? 시험을 치는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이제 대충 아시겠죠? 예수님도 이제 이런 구조 아래서 시험을 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여러분 사람이 굶으면 배가 고프죠?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40일을 금식했으니까 배가 많이 고프겠죠?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어떤 결핍이 있을 때 그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돈으로 유혹을 하고요. 여러분이 외로움을 달래줄 이성 친구가 필요하다면 그때 제비나 꽃뱀이 꼭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이제 연말연시 다 됐다고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약점이나 연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전에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죠? 6절에서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마귀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겐 진짜 시험 문제거든요. 진짜 시험 문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나간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 말 안 듣고 뺀질뺀질 거리는 사람도 하나님 자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교회 잘 나오고 하나님 말씀까지 잘 듣는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하나요? 마귀는 여러분한테 뭐라고 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인정을 하나요? 다르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학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은 세상이나 학교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비웃고 있나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너희가 진짜로 세상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풀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들 알고 계실 건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자녀가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을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그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곧바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권세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뜻이 숨겨져 있죠. 이 권세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자녀가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쉽게 말해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줬다는 겁니다.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시험도 못 치는데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 시험을 줬거든요. 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죠. 대학 가기 위해서 수능을 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장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만이 대학을 가거나 수능을 칠 수 있죠. 그죠? 그래야지만이 수능을 칠 수 있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겁니다. 권리.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수능을 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졌다고 해서 대학에 가는 게 아니라 대학이 요구하는 조건에 합격해야지만이 대학에 입학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내신 관리도 하고 수능 시험도 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뜻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자녀인데 이제 마귀가 테스트하는 중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시험을 받는 거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 권세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때서야 마귀가 인정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짜 시험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진짜 시험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마귀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세 가지 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만 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시험 문제와 정답은 이미 다 유출됐어요. 시험 문제와 정답은 다 유출됐어요. 이번 수능 시험 다 유출되고 정답 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만약 오늘 3절 4절 말씀으로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친다면 이렇게 치겠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정답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대답하면 답을 맞춘 게 되죠. 그죠?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엉터리라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대학에 가기 위한 공부는 내 인격이나 내 상관은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정답만 맞추고 성적만 잘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정답도 알고 맞추든 찍어서 맞추든 맞추면은 그냥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수를 가지고 소고기 부위별로 등급을 나눠서 비싸게 팔아먹듯이
높은 등급을 받으면 인서울이고 낮은 등급을 받으면 말하기도 부끄러운 대학에 들어가고 이런 교육을 10년 넘게 받다 보면은 믿는 사람도 성경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입으로 정답만 외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말씀대로 살아야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시험이란 세상에서 치는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치르신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진짜 시험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 다시 말해 마귀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진짜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시험인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풀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마귀가 벌벌 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음 시간부터 마귀가 내는 시험 문제와 예수님이 제출하신 정답을 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 출제 경향과 또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세상의 거짓된 시험에 합격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에만 합격한다면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도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